는 사르밧 여인의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우리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르밧 여인 하면은 가장 먼저 엘리야 선지자가 떠오르게 되어지고, 엘리야 선지를 도왔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 사르밧 여인은 가장 중요한 헌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르밧 여인이었습니다. 사르밧은 동네 이름이죠. 이 여인은 사실 이름도 없이 엘리야 선지를 도왔던 무명의 여인이었습니다. 이름이 없었지만 어찌 보면 가장 귀한 헌신을 했었고, 또 그 헌신을 통해서 그 여인의 이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세우는 중요한 일들을 감당을 했는데, 우리 사르밧 여인은 과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는가? 그리고 우리는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세움받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성도들을 섬기는 그 믿음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가 깨닫는 이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이 여인은 하나님의 요구를,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원했던 신앙인, 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는 참 암흑기 같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아합이라는 왕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제사장들, 하나님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다 없이 하고 죽이거나 쫓아내거나 감옥에 가둬버리는, 그러다 보니까 엘리야 선지는 한때 하나님 나 혼자 남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탄식할 정도로 참 악한 왕이 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엘리야 선지는 그 당시에 이 어두운 시기에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 850명과 영적 기도의 전쟁을 벌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엘리야가 쌓아놓은 제단 위에 그 송아지를 다 태워버린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옆에 도랑을 파놓았던 그 도랑에 채워놓았던 모든 물까지 다 말라버리게 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완벽히 응답하시는, 엘리야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모든 백성들 아합 왕에게도 보여주었던 사람,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성도는 이런 엘리야 선지자 그 뒤에는 사르밧 여인의 수고와 사르밧 여인의 헌신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 가뭄의 시대, 그 흉년의 그 시대에 엘리야가 먹을 걱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에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이 사르밧 여인의 믿음과 또 그 믿음을 통한 섬김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성도님들도 여러분이 말씀 따라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이 사르밧 여인과 같은 은혜,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능력과 은혜로 하나님 앞에 큰 어떤 믿음의 역사들을, 또 이웃 성도들을 섬김으로 그 영혼이 세워지고, 그 영혼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나는 혹시 무명시로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꺼이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런 엘리야 선지자가 열왕기상 17장에 처음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등장하는 모습부터 참 강하게 등장했어요. 하나님이 이 엘리야 선지를 아합 왕에게 보내서 아합 왕에게 엄하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지 않았기에 이제 이 땅에 가뭄이, 이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이 이 아합 왕에게 진노와 재앙으로 함께 하시겠다 강하게 경고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은요 너무나 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엘리야 선지를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
엘리야 선지를 잡으려고 했었던, 그러다 보니까 이 엘리야 선지는 아합 왕을 피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도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다 보니까 요단강 그릿 시냇가에 숨어서 살아가는 그런 신세가 되어졌습니다. 비록 물은 있었지만 가뭄이 시작되면서 먹을 양식이 없었어요. 또 나가서 이렇게 활동하다 자칫 아합 왕의 군사에게 잡히면 생명이 위급함이 있을 때 하나님은 이 엘리야 선지를 까마귀를 통해 가지고 까마귀가 날아다니면서 먹을 것을 물어다 주면 마치 어미새가 아기 새를 먹이듯이 그렇게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를 지키시고 함께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성도님, 이런 엘리야 선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죽기를 각오하고 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선지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쓰러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합 왕은 이 엘리야를 죽이고자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엘리야 선지를 그리 시냇가에서 심지어 까마귀를 통해 가지고 먹이시고 또 재우시고 또 편안케 하시는 그 흉년의 때에 모든 사람들이 뭘 먹을까, 먹을 양식이 없었지만 엘리야 선지는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았어요. 비록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거였지만 먹을 걱정 없이 살아가는 이 엘리야 선지의 모습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계시는구나.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기에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나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세우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나침반 같은 그런 말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엘리야 선지가 그렇게 그리 시냇가에 살게 되어졌지만 너무 가뭄이 심하잖아요. 비가 오지 아니하니까 결국에는 그리 시냇물도 말라 버리게 되어집니다. 뭐 먹을 거야 까마귀가 물어다 준다 하지만 물이 없으니까 이제 거기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그 그리 시냇가를 떠날 때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에게 안심시키면서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너 저 시돈 사르밧에 가면 한 여인을 만나게 될 것인데 내가 그 여인에게 다 알려놓았다. 그 여인이 감동해서 너를 맞이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 말씀만 믿고 이 엘리야 선지는 사르밧 이 여인을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마침 이 여인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어요. 참 그 나뭇가지는 마지막 밀가루와 기름을 섞어서 반죽해가지고 아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고 성경에서 말씀에서 보니까 이제는 죽어야 되는, 먹을 양식이 없어서 누구에게 빌리려고 해도 다 똑같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다 그렇게 절박한 상황이다 보니까 나뭇가지를 주우면서 이제 끝났다, 이제 끝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감동은 분명히 있었겠지만 뭐 대책이 없었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끝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엘리야 선지를 만나게 되어진 겁니다. 엘리야 선지가 그 여인을 만나자 물 좀 갖다 달라. 목마르니까 물 좀 갖다 달라. 선지자의 명령이니까 그래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는 그 약속은 내가 알고 있었으니까 물을 가져다 주려고 합니다. 근데 이 선지자가요 뒤통수에 대뜸 하는 말이 떡 있으면 떡도 가져오라고. 지금 마지막 나뭇가지 주워서 그 떡을 만들어 그것을 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떡이 있으면 떡을 좀 가져오라고.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떡 없어요. 지금 먹을 거 없어요. 다만 지금 이제 떡 반죽 그릇에 밀가루 조금 있고 기름 조금 있어서 이거 반죽해가지고 내 아들과 먹고 죽으려고 하는 참입니다. 이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끝난 겁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엘리야 선지는 그래 괜찮아.
너 그 떡을 나한테 먼저 가져오면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의 평안이, 너의 하나님의 역사가 너에게 임하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한 그런 말씀을 해주게 되어집니다. 이 여인은요, 그 말씀 듣고 하나님이 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 듣고 그 말씀 그대로 오늘 15절 말씀에서 보니까 이 여인이 가서 엘리야 선지자의 말대로 하였다라고 이렇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르밧 여인이 왜 엘리야 선지의 말에 순종했을까요?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엘리야 선지를 만나고 그 말씀 듣고 순종을 했을까? 엘리야 선지를 보면서 저분의 말을 들으면 콩고물이라도 좀 떨어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순종했던 것일까? 엘리야 선지를 보니까 선지자네, 그러면 내가 뭔가 이득이 생기겠구나, 뭔가 대박이다, 선지자 만난 게 대박이니까 요거 마지막 남은 거 선지자에게 갖다 주면 끝난 거야, 이제 내가 살 수 있어, 그런 소망이 있어서 선지자를 보고 어떤 기대감이 있어서 순종했던 것일까? 절대로 아닙니다. 엘리야 선지도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숨어 살던 처지였었어요. 물도 떨어져서 목말라서 겨우 와서 하는 말이 물 좀 달라, 떡 좀 달라. 즉 그 모습이 거지 행색이나 단지 선지자일 뿐 거기에 기대나 소망이라고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사르밧 여인은 무엇 때문에 바로 이 떡을 가져다가 반죽해서 떡을 가져다가 이 엘리야 선지에게 준 것일까? 우리 찬송에 보면 이 사르밧 여인과도 같은 믿음의 모습을 찬양하는 찬양인 것 같아요.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또 그 다음 구절 보니까 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이때 사르밧 여인이 눈으로 보았을 때 그 엘리야 선지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또 귀로 들어도 들을 만한 어떤 그런 솔깃할 만한 그런 제안도 한 게 아니에요. 물 좀 달라고, 배고파서 선지자가 떡 좀 달라고, 거기에 전혀 기댈 만한 것이 없었는데 이 여인이 이 떡을 가져다가 이 선지자에게 주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었던 말씀, 선지자를 보낼 텐데, 그 선지자를 만나게 될 텐데, 그 선지자에게 너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선지자가 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처럼 듣고 이것을 내가 선지자에게 주면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과 평강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 성도분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살아가야 됩니까? 나와서 오늘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분명히 보여서 그 소망 때문에 그래, 기도할 만한 가치가 있구나, 내가 예배할 만한 가치가 있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눈에 아무 증거, 내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오늘 이 사르밧 여인의 마음이었었어요. 그 마음으로 이 선지자를 대접하고 이 선지자에게 마지막 그 기름과 밀가루로 떡을 만들어주는 오늘 이 사르밧 여인이 말씀에 순종하였던 것처럼, 말씀 쫓아서 살아왔던 것처럼,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쫓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나에게 어떤 기대감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영혼교회 성도님들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씀 따라 살려면 나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신앙, 내가 그 믿음대로 살 때 하나님 앞에 수고와 땀 흘림과 어떤 수고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정말 너무너무 쉬워요 라고 이렇게 여겨지는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다면, 믿음으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편한 거예요.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그게 정말로
말씀 따라 살아가는 신앙이라 할 수 있을까? 믿음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까? 오늘 이 사르밧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신앙의 역사가 무엇인가? 진정한 믿음의 역사가 무엇인가? 거기에는 희생이 따라야 돼요. 거기에는 수고가 따라야 되고, 거기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만한 인생의 가치가, 그 가치가 있어야 돼요. 요즘 신방을 하다 보면 성도님들이 참 세상이 어렵잖아요. 경제적으로 또 어떤 직업을 가지고 해도 그 직업을 통해 가지고 많은 것을 좀 누렸으면 좋겠지만 참 어렵고 어려운 게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방을 받으시는 가정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그 어려운 중에서도 그래도 예배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11조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이런 모습을 보면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그래 저런 믿음 가지고 있어야지, 저런 마음 가지고 있어야지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게 되어집니다. 오늘 사르밧 여인도 바로 그런 마음이었었어요. 죽을 각오를 가지고 지금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 듣고 그래 내가 이것을 희생해야 되겠다, 내가 이것을 선지자에게 내려놓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이 창세기의 말씀에서 보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나한테 번제물로 바치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 말씀 듣고 이제 아브라함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아브라함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라고 하는 것에 성경에서 보면 고민하지 않아요. 어떤 걱정하지 않아요. 어떤 그것을 근심하지 않아요. 아니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듣자마자 즉시로 내가 이것을 마치 그냥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아니 아들을 번제물로 산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마치 그것이 그냥 너무나 쉬운 것처럼 아브라함은 착착착 준비해 나가면서 그렇게 모리아 산으로 나가서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기꺼이 드리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말씀대로 아브라함은 그 말씀 그 명령대로 하나님 알겠습니다. 내가 기꺼이 이것이 아픔과 또 이것이 희생과 이것이 수고와 이것이 참된 어려움인 것을 내가 알지만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신앙생활이라면 성도 여러분 그 신앙에 희생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할 수 있는 나의 삶을 포기하면서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오늘 사르밧 여인이 그러했습니다. 마지막 양식이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놓아라 했을 때 그것을 내어놓는 그 마음 희생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 때 희생하는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나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 오늘 이 사르밧 여인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생활 할 때 편한 거 좋고 또 내가 그냥 쉽게 하는 거 좋지만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다짐하고 희생하기를 수고하기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기꺼이 내가 감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 고백과 그런 간증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 참 믿음 오늘 사르밧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의 모습이 여러분의 믿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오늘 사르밧 여인에게 이러한 일들을 시키신 것은 테스트였습니다. 시험이었었어요. 하나님의 시험은 하나님의 테스트는 결코 어려움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더 높은 더 귀한 자리로 하나님이 세우시기 위해서 이 일을 감당했을 때 이 사르밧 여인이 엘리야 선지를 돕는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 시험과 그 테스트에 성도는 우리도 기꺼이 하나님 앞에 합격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번제물을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시험이었잖아요. 성경에서 보면 창세기 22장 2절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물로 드려라. 그런데 22장 2절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삭을 말할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내 사랑하는 독자. 성경에서 보면 이 독자라고 하는 말씀이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말은 유일한, 특별한, 대체 불가능한, 즉 이삭은요 아브라함에게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7명의 아들 가운데서 유일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하나님의 특별한, 대체 불가능한, 모노게네스라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보면 모노게네스라고 불렸던 사람이 딱 2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오늘 이삭을 하나님이 모노게네스라고 불렀고,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모노게네스라고 불러요. 이삭에게는 왜 모노게네스, 대체 불가능한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근데 아브라함이요, 아들을 낳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많이 씁니까? 그래서 여종 하갈을 통해서도 이스마엘을 낳았고, 또 하인을 대신해서 어떤 대를 이어가려고 이렇게 참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그 여종을 태워서 낳은 이스마엘 아니야. 내가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낳은 그 아들 이삭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은 축복하면서 아브라함아, 이 아이가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든 민족이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약속한 아들이 바로 이삭이었었어요. 즉 아브라함의 어떤 아들보다도 이 이삭만이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삭을 특별하다, 유일하다, 대체 불가능하다, 그래서 모노게네스, 독자라고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은 모노게네스라고 부르셨는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제사장들, 믿음의 왕들, 믿음의 일꾼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셔요. 얼마나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 요셉과도 같은, 다윗과도 같은, 히스기야와 같은, 다니엘과 같은, 바울과 베드로, 많은 믿음의 사람들, 선지자들, 사사들, 또 많은 믿음의 성도들, 많은 사람이 성경에 등장해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일으킵니다. 모세를 통해서 바다에 길을 열게 하시고, 홍해를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늘의 해와 달 멈춰라니까 멈춰지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다니엘을 통해서 기도의 능력의 역사를 보여주고,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이겨내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 그 제자들이 죽은 자도 살려내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그 믿음의 사람들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져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오직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만 모노게네스라고 한 것은, 아브라함이 아무리 뛰어나고 다윗이 또 믿음의 사람들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실 분은 바로 예수님 한 분이시기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나 이런 믿음의 조상들이 참 뛰어나지만 그걸 할 수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줄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모노게네스, 독자라고, 또 이 이삭을 대체 불가능한 이삭을, 다른 어떤 아들도 할 수 없는 이삭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는데 그 이삭을 번제물로 받지. 이게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향한 시험, 테스트였어요. 할 수 있나 하지 못하는가.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사르밧 이 여인에게 그 밀가루하고요, 그 기름은 말하자면 모노게네스였습니다. 어떤 것과도 대체 불가능한. 지금까지 아마 이 사르밧 여인은 여러 음식들을 먹었을 것입니다. 뭐 아침, 점심, 저녁 해가면서 잔치상도 차려가면서, 또 그냥 뭐 외식한다면 뭐 외식 같은 것도 하면서 지금까지 많은 음식들 먹으면서 기억나는 많은 음식들이 있겠지만 가장 이 여인에게 중요한 음식이 뭘까요? 바로 오늘 지금 먹어야 되는, 이걸 먹고 나면 이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는, 정말로 이것이 인생에 있어서 대체 불가능한 모노게네스예요.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어떤 음식과도 바꿀 수 없는, 어떤 음식과도 대신할 수 없는, 아무리 상다리가 부러지는 음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하고 이거하고 어떤 게 더 소중하냐 하면 이게 더 소중한 거예요. 대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늘 이 사르밧 여인에게 그것을 선지자에게 내어놓아라 라고 이렇게
오늘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 이게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마지막 남은 소망, 마지막 그 대체 불가능한 모노게네스를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떡반죽 그릇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정말로 주시는 가장 특별한 정말 진정한 모노게네스가 되어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바로 그런 은혜와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대체 불가능한 모노게네스를 정말로 이것만 안 됩니다, 이것만 할 수 없습니다라고 대체 불가능한 그 모노게네스를 내가 움켜잡고 있을 때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의 테스트에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노게네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 이 여인은요, 그 3년의 흉년의 기간 동안에 먹을 양식을 걱정하지 않았어요. 날마다 떡반죽 그릇에 나와 내 아들과 손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만들어드릴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시험에 하나님 원하시는 그 역사에 이 여인이 순종하고 그 테스트에 합격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세우시고 그 가정에 복의 은혜를 더하시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되었다. 너의 떡반죽 그릇이 너의 기름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 시험에 내가 순종했더니 하나님 앞에 모노게네스를 내가 드렸더니 그 모노게네스가 정말로 나의 인생에 정말로 바꿀 수 없는 나의 삶을 새롭게 하는 가치와 나의 삶을 새롭게 하는 믿음의 역사가 되어지는,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흉년이었지만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이제 흉년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여전히 지금 어려움 속에 그런 환난 속에 있었지만 이 여인은 지금 가장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간직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영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사르밧 여인처럼 하나님 말씀에 내가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믿음은 반드시 희생, 수고, 노력이 거기에 가치가 있어서 내가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모노게네스를 내가 나를 위함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였던 것처럼, 오늘 사르밧 여인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노게네스가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나의 인생에 나의 삶을 복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